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하만과 대적들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들이 완전히 변하게 되어서 반대로 유다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유다인들 그 자신들만 기뻐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역정케 하시는 귀한 일들을 보여주고 대대로 그것을 알리는 그러한 일들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본문은 율법에 없는 불임절이 어떻게 유다인의 명절이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그날을 기념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이 불임절인데요. 본문은 왜 불임절을 아달월, 즉 12월 14일과 15일 이틀로 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유다인들을 학살하기로 한 12월 13일에 오히려 대적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서 유다인들이 그 다음 날인 14일 날에 잔치를 베풀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있는 이 수산성에서는 14일에도 대적들에 대한 그런 보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5일에 잔치를 열게 됩니다. 이처럼 14일, 15일 이틀간 승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틀 동안 기념을 하게 된 겁니다. 모르드게는 이 사건이 후대까지 대대로 전해져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기억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날에 잔치를 베풀고 선물을 주고받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그러한 전통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5대 절기에 포함되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역사하심을 후대까지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4절부터는 이 절기가 왜 불임절로 불리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 유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제비를 뽑았던 날이 오히려 하만과 대적들이 죽임당하는 그날이 되었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한 날이 바로 불임절인데요. 불임은 제비를 뜻하는 히브리어 부르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가 이틀이므로 복수형을 사용해서 불임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유다인들은 이 일을 대대로 알리기 위해서 이튿날을 명절로 삼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증거로 삼는 그러한 날이 됩니다. 현대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대부분 지역에서는 12월 14일에 지키는데요. 예루살렘, 헤브론, 여리고 등에서는 15일에 지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국의 대부분에서는 유다인들을 13일에 대적들을 제거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산성에서는 14일에 그런 보복을 했기 때문에 그 심판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고 민족을 보호하셨던 그 역사를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이 불임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되게 되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안 될 것만 같은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셨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간증들은요, 우리가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고난에 있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 예전에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이번에도 함께 해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실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간증은 혼자 이렇게 되뇌일 때도 힘이 되지만 여러 사람과 나눌 때 이 간증은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서로 나눌 때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더 큰 도전과 힘을 갖게 됩니다. 이 간증이 이런 힘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있었던 일로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된다는 겁니다. 이 받았던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되뇌이고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은혜를 늘 바라면서 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더 큰 은혜를 또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들을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기 바빠서 그 순간들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긴다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기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더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누리며 감사가 넘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일하여 주신 그 날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함께 하셨던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도 이랬던 주님, 이번에도 반드시 일해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